보리스 콤펠드 박사는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스탈린도 신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노동 수용소에 던져졌습니다. 의사인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수가 건강하든 아니면 웬만하면 의료카드에 건강하다라고 적어서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료는 점점 기계적 또 형식적으로 변질이 되었고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점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데 이어서 그는 깜짝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더 듣게 됩니다. 그 강제 노도 수용소 안에 일종의 지하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지하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환자들을 몹시도 괴롭히는 죄수 하나가 의무실에 오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약물로 이 간수를 죽이면 어떨까 하는 갈등에 빠졌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간수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콤펠드 박사가 수용소의 관리들로부터 의약품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경고를 받으면서 만약에 쓸데없이 환자를 살리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너가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콤펠드 박사는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암에 걸린 한 환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의 소생이 확실해진 어느 날 치료받던 환자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생명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려주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을 살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콤펠드 박사가 공개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가 죽던 그 순간에 그의 치료를 통해 생명을 건지는 환자는 그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고 흐느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콤펠드 박사가 살린 환자가 누구냐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안병동과 같은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는 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속죄제물로 삼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아니 애타는 마음과 자세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으라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것을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것이 없죠. 나는 전했으니까, 나는 알려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최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애타는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기등등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사울이라는 청년의 회심을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가 회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세게 치셔서 누가 봐도 어떤 흔적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극한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심판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정도면 인정할 수 있겠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사울을 대할 때에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전하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외면한 결과는 오직 심판과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덜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누가 더 나쁜 죄를 지었고 누가 덜 나쁜 죄를 지었느냐의 차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시더라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바울의 감정이 거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면 바울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오늘처럼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면 저는 꼭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고인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고인께서 유족들 앞에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실 수 있다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을까요? 하는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한번 상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꼭 믿어라.
잘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이 이야기가 고인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고인이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좀 노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직설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고인이 지금 살아있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고,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잘 믿어야 한다고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불완전하게 이해했는데 죽으면 그것이 그에게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꼭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설교 본문으로 삼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장례 현장에 오셔서 질문하고 있는 그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요, 살아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대답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유족들에게 던지면서 지금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도는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이다. 죽은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죽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인간관계만 좋은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할 때, 모임을 가질 때 전도를 목적으로 사람을 사귀거나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냥 잘 아는 사이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안다면 우리가 그 일에 그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격이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나?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이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딱 읽은 다음에요, 굉장히 진지해졌죠. 나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또 하나,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이마에 제를 바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순절을 반만 보내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나머지 완성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받으라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회복하고
오늘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는 누구인가? 어두운 곳에 있는 영혼은 누구인가? 그를 찾아 나서는 것,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을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를 탓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놓고 탓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우리 아파트에 전도지를 꽂고 내가 빌라에 전도지를 갖다 꽂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때 나를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는 게 창피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 이 다음에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칭찬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일하다가 생일 마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밀림에서 선교를 하다가 영국에 잠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몸은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채 회복이 되지 못한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그의 한쪽 어깨는 사자에게 물려서 팔이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하고 마치 몸통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 아주 나약한 모습의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했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즐겁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들을 하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고 리빙스턴과 같은 심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애절한 심정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